즐거워하세요. 예, 사랑합니다가 우리 구호였는데 오늘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가 구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 말을 하면서 고백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이유를 자기가 붙잡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영이 눌려 있으면 영 기뻐하고 즐거워할 맛이 안 나요. 근데도 그 느낌이고 실제 사실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예, 인사했어요? 예. 예. 지난주에 우리 김영각 집사님과 또 무당집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까지 보고 느낀 중간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김영각 집사님이 좀 더 확신을 갖고 싶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들으면서 집사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확신이 되면은 진짜 신앙생활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초신자도 잘 들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기존에 믿고 있는 분들은 더 깊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세 가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진짜로 대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와 이 영적인 사실을 확신하는 거니까 사실은 문제 탁 터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확신한다고 얼마만큼 내가 진짜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확신하는데 그럼 그 인생 걸고도 남습니다. 내가 딴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덜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거의 거기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조금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말씀의 역사적 성취예요. 말씀의 역사적 성취.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게 구약이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고 그 복음을 붙잡고 실제 인도받고 승리한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게 그게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과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말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성경학, 지금 전도사님 통해서 성경의 흐름, 맥을 짚어주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개강하게 될 텐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이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되면 복음은 더 확실해지는 거야.
아멘.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감의 대상은 아니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도 하나님이 충분히 인간과 교제하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은 타 종교와 절대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타 종교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이게 성경이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다고요? 한 1600년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계시록까지 한 1600년간 66권이 완성됐는데 왜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길게 완성된 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을 그렇게 완성되게 만드셨을까요? 역사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다 입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배우고 묵상하면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믿어져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한때 뭐 응답받았다. 또 한때 막 충만했다.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 충만함은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안 흔들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의 할 얘기 참 많은데요. 예, 간단하게. 하나님이 실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실제 복 주셨고,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으면 실제 벌을 내리신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드디어 보게 되었고, 이제 신약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 작년에 계속해서 봤던 말씀이 신명기였어요. 왜 신명기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면은,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드디어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과 사망, 축복과 화, 복과 저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아주 주제라고 요절이라고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0장은 10절에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요, 신명기 말씀을 다 마치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거역해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기록된 다니엘서를 본 거예요.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우리 봤던 거. 예?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에스라 느헤미야의 중요한 건 뭐예요? 포로 귀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포로 귀환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하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는 왜 중요하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왜 자기 민족이 망했는지를 알고 절대 신앙을 보였던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세계 최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 출애굽기 19장 5, 6절.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계사를 그리고 전 세계를 다 강대국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의 절대신앙을 통해서 입증시키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뒷부분에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강대국이 역사 속에 나타날 것이며 세상 끝에는 어떻게 이 세상 끝에는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뜨인 돌이 날라와 갖고 신상을 무너뜨려 갖고 그래서 태산을 이루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진짜 여러분한테 믿어져 갖고 말씀이 꽂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메시지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생각이 희미해져서 혼미해지는 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성령으로 꽂혀야 돼요.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맨날 내 현실과 내 문제만 보면서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럼 절대로 문제 못 이겨. 첫째, 성도는 말씀의 역사적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는 것.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느냐? 영적 사실을 알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영적 사실. 여러분이 영적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는 걸 믿지요. 그렇죠? 예. 그것이 어떻게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 진리 못 받아들이는 사람 천지예요. 원순이 성도께서 와 계시지만 지난주에 원순이 성도와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참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 예수 영접하고 제가 이제 적어준 기도문을 이렇게 읽는데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강단에서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영접했는데 아침에 이제 습관대로 정식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정식기도 하고 나서 두통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두통인 줄 알고 약국 가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점점 심하게 더 세게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건 뭐 보통 심상치 않은 거다 이거. 이거는 영적인 것 같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두통으로 오더니 코피도 터지고 그다음 몸살도 오고 그다음에 아들까지도 건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개한테 물리고 아들이 냉장고 들다가 다치고
그러니까 이제 원순이 성도 헷갈리는 거지. 이거 예수 믿어서 쓰겄냐 이제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말씀이 믿어지니까 다락방 하면서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제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죽었다가 다락방 하면 다시 싹 살아나. 몇 번이나 그랬죠? 예.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했거든요. 제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무속인을,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원순이 씨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흑암이 꺾이는 체험을 실제로 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본인 확신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이분이 삽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신 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 치는 게 없어졌어요. 드디어 다 꺾였어. 그리고 고백이 뭔 고백이냐면, 아직 말씀을 자세히는 몰라요. 원순이 씨 계속 다락방 하셔야 돼. 예? 누구 말대로 원순이 씨 같은 경우는 매일 다락방 해야 제일 좋아요. 급한 사람은 매일 다락방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말씀을 딱 세워주셔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거는 있어요. 지금 증거가 있어요. 일단 기도하시려고 그러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셔. 그리고 예전에는 무속인 하면서 늘 불안했어. 그랬죠? 맞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왔을 때 첫 고백이, 목사님 편안해요. 지금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집에만 붙어 있지 마시고 훈련 받으시라고. 이번에 집중훈련도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지금 뭔 훈련을 받고 있는지 와서 구경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다. 집중훈련 하겠대요. 이제 제가 이제 원순이 씨, 제가 무당집에 갈 때 데리고 갈 거예요. 현장에 데리고 갈 거예요. 전도 현장에 데리고 갈 거예요. 예, 우리 김영각 집사님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현장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막 우리가 점 봐달라고 안 했는데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이 있는데 딸랑이를 들고 딸랑딸랑 하는데 소리 되게 커. 와, 막 딸랑딸랑 하면서 그 다음에 동전을 가지고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꺾었어. 이 더러운 귀신아. 지금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 가만히 들어봤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 신명께서 가르쳐줘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여러 신명이 와갖고 합의 동참해갖고 자기를 점 봐줄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와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김영각 집사님 긴장하고 있어. 긴장해. 근데 이제 저는 참 감사한 건, 옛날에는 무당집 가면 머리가 띠 아파요. 띠한 거. 요새는 띠한 게 없어. 별로 무당집 들어가서 그런 게, 눌리는 그런 게 없어요. 띠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그리고 아주 무당들이 이렇게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 참 지도 속고 있고 남도 속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전 봐주는데 내가 목사라는 걸 못 알아봐요. 제가 이때까지 무당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한 사람도 내가 목사라는 걸 알아맞힌 무당 없어요. 그 귀신이 떠나갔든지 근접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근데 자기는 막 신 들린 것처럼 막 하거든요. 그 자기는 지금 들렸다는 거야. 들린 게 뭐 그래.
예? 그래서 이런 영적 현장을 봐야 돼요. 야,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하늘의 영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여러분의 영을 눌러싸고 있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눌러요. 그래서 영이 억압되니까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이게 사단이라는 걸 꼭 좀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정말입니다. 환경에 문제가 와도 눌려요. 근데 이유 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흐려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 역사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영적 사실을 알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인적인 삶의 인도와 응답을 받음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인도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인도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 이것도 중요한 영적인 인도잖아요. 그렇죠? 내면에서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도 선용하시고 문제를 통한 계획을 이루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응? 말씀이 개인화되는 데 있어서 지금 말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남이 체험한 얘기를 많이 들어도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실제 내 배가 배부르지는 않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조용한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고 이제까지 여러분이 제일 많이 각인된 게 뭐냐면은 성령 인도받는 삶이 아니고 스스로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많이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안 되니까 그냥 육신의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가 애쓰는 삶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 인본주의예요. 그 자체가. 그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각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도 그쪽으로 자꾸 빠지게 만들고자 하는데 이게 전체가 뒤집어져야 돼.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실 목마른 인생이라는 사실,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 떠나 있었던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수의 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나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확인되고 그리고 그분이 실제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사단을 악한 자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또 요일서 2장 13절의 말씀에도 요한일서 2장 13절의 말씀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기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맞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를 이겼다, 이 말이 믿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는 당하라고 공격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누른단 말이에요, 사단이. 아침에 기도 안 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지 마음대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권한이 있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건 허용이에요. 허용. 왜 허용하실까요? 계속 이런 말씀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 왜 여러분을 공격한다? 왜 공격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예, 그리스도 의지하라고.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상대방 영적인 대적이란 말이에요. 이놈이 하나님 못 누리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조금 더 살지 말고 스스로 살지 마셔야 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살 때가 너무 많어. 그래서 조금 더 스스로 살지 말고 실제 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살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눌리게 되면 우리 자아가 창세기 3장 자아가 튀어나와요. 그렇죠? 네, 염려하는 자아, 내 중심의 자아, 인본 자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아 이런 거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아에 안 빠지도록 이런 자아에 안 빠지고 이런 자아가 주인이 안 되도록 하시며 24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체질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패배하고 자녀가 정복당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영적 싸움에서 완전 그리스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체질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두 번째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므로.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인도와 응답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수많이 들었잖아요. 이 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 것 삼고 이게 들을 때마다 이제 100% 확 잡히는 거야. 정말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요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세상의 후사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통일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전 인생의 운명이 지금 뒤틀렸기 때문에 지금 인생의 운명이 지금 멸망의 운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계획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몇 절이었어요? 예, 39
9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또 48절에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예. 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뭐죠? 예. 모세가 기록한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세 5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와 예수님은 시대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모세와 예수님과 모세가 언제 사람이냐면은 주전 1574년 경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1574년. 그러니까 줄 잡아서 한 1500년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런데도 모세는 여러 가지 형태와 말로 예수님을 미리 모세 오경에 증거해 놓고 있어요. 물론 선지자와 시편에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나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영도한 지도자잖아요. 출애굽시킨, 그렇죠?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한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온갖 불신앙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맞죠? 네. 그래서 불신앙할 때마다 그 대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안을 들이댄 사람이에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반석에 물 치면서 반석에다가 치면서 물 터지게 만들었는데 그 반석의 그 물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원망해갖고 불뱀이 물었을 때도 지팡이 장대에 높이 노뱀을 달아놓고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받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앙할 때마다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유월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유월절 양의 피를 잡았잖아요. 대안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 모세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인간은 자기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이 인간은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도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모슬렘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모슬렘,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슬람교는 종교 이름이고 모슬렘은 뭐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슬람은 종교명이 이슬람이고 모슬렘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 그걸 모슬렘이라고 해요. 모슬렘 인구가 지금 전 세계 18억이래요. 15억에서 18억 보거든요. 단일 종교는 최고예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8억 5천밖에 안 돼. 8억 5천. 근데 지금 이건 18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국은 모슬렘이 장악했어요. 유럽 모슬렘이 휩쓸고 있고 미국도 장악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공략하려고 지금 모슬렘의 지금 최고 타켓으로 한국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 때문에 이 모슬렘이 우리나라 잘 못 들어온 거거든요. 힘을 못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한국에 모슬렘화를 꾀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슬렘 중에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수니파, 하나는 시아파.
근데 수니파가 바로 이제 사우디나 파키스탄 같은 급진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IS, 이슬람 국가. 이 전부 다 무슨 파라고요? 수니파예요, 수니파. 급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슬렘은 경전 이름이 뭐예요? 꾸란이라고, 꾸란, 코란, 꾸란 그러는데, 문제는 꾸란 경전 자체에 알라와 모하메드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 경전 자체가. 복음은 전혀 없어요. 모하메드가 자기 종족신은, 원래 이제 자기가 믿었던 종족신은 그 모하메드가 살았던 그 종족신은 원래 달신이어서 달신.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를 보니까 전능하신 절대 율신을 믿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달신을 율신으로 바꿔쳤어요. 네? 그래서 이 꾸란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을 받아들이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위대한 선지자로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 위대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꾸란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모하메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상처, 그리고 그 조상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 때부터 역사했던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가문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 때부터 역사한, 이스마엘 속에 역사한 그 악한 영이 지배를 해서 자기 상처와 함께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게 이슬람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꾸란에 보면은 알라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알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만 부각해갖고 알라를 안 믿는 모든 종교를 심판하도록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도 자기들을 통해서 대행케 하신다고 믿는 거야. 자기들을 통해서. 그러니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틀렸지만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틀렸지만 모슬렘인은 참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왜 불쌍합니까? 나면서부터 틀린 교리와 사상을 맹목적으로 주입받아서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슬렘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모슬렘도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 봐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맞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모르는 사람을 보고 인간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눈이 이제 빨리 열려야 되는 거죠. 계속 강조하지만 인간의 드러난 문제, 나타난 문제만 보지 말고 내면의 정신 문제를 보라고 그랬어요. 맞죠? 내면의 정신 문제, 그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 이면에 무슨 문제를 보라고요? 영적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언제 자아가 튀어나옵니까? 답답할 때 자아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아를, 이 자아의 뭐 성질이나 뭐 이기심이나 그거를 막 아무리 고치려고 그래도 안 고쳐져요. 그것 자체를 자기가 이겨보려고 그래갖고는 안 고쳐져요. 그걸 이기려고 고치는 거는 종교예요, 자기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 바뀌면은 아무리 꾸질꾸질했던 마음도 그리고 답답했던 마음도 싹 안개 거치듯이 싹 거쳐요.
그러면 자아에 안 잡혀요. 이게 100% 영적인 상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집중적으로 바꾸는 게 집중훈련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저 사람 성질이 왜 저렇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이 나쁘고 저 사람은 틀렸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영적 상태가 황폐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시련 겪으면서 그 사람이 강하게 되고 묶이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예를 들어서 지랄같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악독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나님 떠나서 지금 묶여있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해서 못 이겨요.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고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되어지면 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저 사람 언제 저렇게 옛날에 저 술 먹고 저 맨날 저거 땡깡 부리고 저거 영 사람이 걸러먹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뭐 바뀌고 말도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인간 본성 자체를 인간 죄성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죄성 끝까지 가요. 맞습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가 주인 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어떤 축복을 보장받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대열 속에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여러분 눌러서 영이 흐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또 자기한테 잡히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려에 딱 잡히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생각해서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기도에 힘을 얻는 거,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전도운동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져서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건지는 생명운동에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과 권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합치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